삶 자체를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원칙가요, 또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과연 무엇이 부족한가 잘 보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세 가지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전제로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할 때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 원칙으로 또 전제 조건을 삼고 그런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가 보면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가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건강치 못한 영성을 가지 않는가가 금세 판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 누굴 보는 거예요? 나를 먼저 진단을 잘 해보라고요. 혹이라도 잃어버릴 사람들은 먼저 메모를 해놓고 지금 한번 생각해보고 또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자, 첫째 말씀입니다. 첫째는 다른 것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했던 것 아니고 반드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근거를 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두 가지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한 가지만 잘 기억하라고요. 물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해서는 안 돼요. 내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이름인가 예수님의 이름인가 이걸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내 기도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기도인가 이 선행 자체가 내 선행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선행인가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많이 걸러질 수가 있어요. 나는 뭐든가요? 내가 복음을 신봉한 사람이고 그러나 다른 것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중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든가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놓고 치유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백한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만약에 자기 이름을 갖고 했다라면 자기 이름이 드러났겠지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천국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었거든요. 그 제자들의 삶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느 정도 함성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한가 잘 보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아니라 주께 하듯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세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 않고 반드시 예배하는 마음처럼 주님께 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근거는 그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적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주님께 이 고백을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 뭐냐면요, 자세라고요. 이 말씀은 곧 태도라고요. 일을 얘기하면 일하는 자세고, 일하는 태도고, 예배로 말씀드린다면 예배드리는 자세고, 예배드리는 태도고요. 일할 때 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일할 때는 세 가지로 해야 돼요. 반드시 뭐냐면요, 정직하게 하도록 하셔요. 예배는 어쩔까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정직하게 하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할 때나 예배 때나 똑같은 것인데 정직함과 함께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할 때도 예배할 때도 신실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일할 때 그리고 예배할 때 성실한 자세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직함이 있는가, 그리고 신실함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성실함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건성건성이라고요? 얼렁뚱땅이라고요? 그건 세상 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온 정성을 다 기울인다고 해도 안 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되다다, 이 말씀 자체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다른 건 아니라 예의를 갖추라고요. 믿는 사람의 예의를 갖추는 가운데 예배 때 제일 중요한 예의는 뭐냐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받아주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를요. 그 말씀을 먹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할 때 예의는 다른 것 아니에요. 토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토달지 않고요, 순종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또 얘기합니다. 친절하게 하래요. 그리고 깍듯하게 하래요. 부드럽게 하래요. 겸손하게 하래요. 근데 이것 자체는 일과 예배가 동일한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이들처럼 암송해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왜 그 말씀을 모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정성을 들이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고 온 힘을 다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가능성과 자유보다는 다른 거 생각해서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걸로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몸속에 들어가서 유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내가 출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정하지요. 정직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라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 원칙이자 세 가지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죽게 하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고로새서 3장 17절 말씀, 3장 23절에 기록된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 만약에 지금 암송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찾아세요.
기록해서요, 아이들처럼 암송해보고, 또 틀리면 다시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요. 그래, 우리 신앙 자체가 건강한 영성이 되어줄 수 있답니다. 그냥 교회만 많이 다닌다고 해서, 뭐 직분 좀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자체는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 있는 사람답게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 쓰임을 받고요, 어떤 교회 쓰임을 받지 못한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죽게 하듯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결단코 쉽게 되어지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요, 나름대로 벼락치기 공부를 하죠.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다음 시험, 이번 시험도 중요하지만 다음 시험을 준비해서 그 과정까지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반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하신 것이 다른 것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한 번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눈속임을 해나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보니까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 대문 앞에다가 불을 딱 밝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습니다. 지금의 때를 따지면 안 돼요. 그 전에 불이 많이 없을 때고 또 그것이 하나의 돈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불을 어디다 켜놔야 된가요?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자기 가정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가정 안에다 불을 켜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다 불을 대문 앞에다 하나 켜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너희 집안을 밝게 비추어야지. 왜 밖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지 않는 그곳에다가 불을 밝혀놓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기억나신가요? 뭐가 생겨났을까요? 가로등이 그렇게 생겨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가로등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집 밖에다 가로등을 달기 시작했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혼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다가 대문 밖에다가 등을 달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기뻐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계단이 쭉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면요. 건물을 지으면서 논쟁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눈이 와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분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가교의 역할은 그 계단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 마을이 만약에 이 동네 사람들이 또 이 동네로 넘어오려면 빙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을 밟고 넘어가니까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였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계단을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가로등이 필요한 것처럼 때로는 길이 되어져서요. 그 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밟아 나갈 수 있다면 귀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주께서 기뻐하실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말씀은 뭐냐면요, 주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말씀을 잘 보라고요. 주께서 기뻐하실 사람이 된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지은 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을 이 땅 가운데 부르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기뻐하실 사람은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죄를 자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그 결정과 결단을 내리고 살아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주님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설일 때가 있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결단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현장은 쉽게 교회 가기 어렵습니다. 쉽게 믿음 생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현장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서점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어서 서점에 들렸답니다. 또 하나는 11조를 하고 싶은데 11조를 할 여건이 되지 못해서 항상 죄된 생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책을 본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 다른 건 아니라 기도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지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도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기도의 줄이 잡히면 그때 비로소 되어집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주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십시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배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리지 못했다랍니다. 예배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드리지 못했던 흔적이 보인다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세와 예배 태도를 바꾸겠다랍니다.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신이 예배를 어떻게 바르게 데려갈 것인가, 그 자세와 태도. 그러면 제가 다른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가르쳐 준 거 있는데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강단의 권이고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 장로님들도 아멘 하지 않는데요. 부끄럽대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다른 거는 풍성하지 못해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받으려는 아멘과 순종은요,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되는 겁니다. 꼭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삶 자체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말씀인데요. 그건 첫 번째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도 한 가지의 말씀은 뭐냐면요, 사람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잘 산다고 합니다. 예배는 잘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엉망이로 가면 이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교인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나름대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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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러나 세상 가운데 보니까 자기 속 다 챙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고,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냐고 얘기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씀을 귀담아 듣고요,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 앞에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배워나가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 여기지 못하는데요, 그건 십계명을 위배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완성되려고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5부터 10까지는 뭐든가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수평과 이 수직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십계명이 완성되는 거죠.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을 돌린다라면 수직만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라봐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성도와 성도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고요, 이웃과 이웃이 있고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고요. 조금 미흡하더라도 조화스럽게 해나가려고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보려고 애는 씁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게으르게 만들고, 또 때로는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과의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몰라줄 때에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하던가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 앞전 말씀과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과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정직함. 그리고 두 번째가 신실함. 세 번째가 성실함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정직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서도요, 정직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요, 일관성과 함께 계속적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라고요.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면요, 바리새인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요? 일관성이 없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요, 번지르하게 일은 되어져 가는데요, 속을 보니까 속에 노략질 이리가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게 되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니까 반드시 그 사람 옆에는 뭘 붙여놔야 돼요? 중보기도자를 붙여놔야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이 책임을 맡고 있게 되면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건 아니라 중보기도자가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아니라 성실함을 날마다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마찬가지,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들 큰 것, 중요한 것, 좋은 것은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함을, 큰 것엔 성실함을 보이는데 작은 것은 하찮게 한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무시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기 싫어하는 것 있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오리를 같이 가래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의무가 나오고요, 하나는 성실이 나와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오리를 같이 가래요. 이건 뭘까요? 의무예요, 의무. 그 사람과 같이 가야 될 의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십리를 가래요. 그건 뭐냐면 성실함을 해내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함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되면 기본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리를 갈고자 하면 오리를 같이 가주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앙이 좀 성장했다, 성숙했다 그런 사람은 오리를 더해서 심리까지 동의하는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밝은 면을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빛이 비칩니다. 밖에 나가면 뜨거운 태양빛이 비칩니다. 그런데 그늘 속에, 처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늘이 보여집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 뜨거운 태양빛이 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늘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빛을 선택할 건가, 어둠을 선택할 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갈 건가. 이거 정확한 결정과 결론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어둠 선택하지 말고요. 밝은 면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해? 너희 가정이 뭘 해? 너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면을 선택하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정직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30배, 때로는 60배, 때로는 100배의 놀라운 계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서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